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넣으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새롭게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들, 난관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회복 과정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상반된 두 엘리야를 만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용감한 엘리야를 만났는데, 바로 그 다음 본문인 19장에서 얼마 가지 않아 믿음이 위축되어서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에게 도망해서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믿음 없고 연약한 상반된 엘리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신앙의 오르막과 내리막, 승리와 좌절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믿음이 충만해져서 당장이라도 성령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줄 것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곤두박질 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무려 1년 반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느냐,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떡과 물을 먼저 주셔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곳입니다. 율법을 주셨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떡과 물을 제공해서 기운을 차리게 하시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기도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정말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무게에 힘이 겨워 지쳐서 생명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런데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만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갈급함이 세상의 그 무엇이 부족해서 채우기 위한 갈급함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생명수,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되어서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축복을 이 시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신 후에 다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빛으로 지금 내 안을 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외적인 문제만 바라보느냐? 그러지 말고 정말 내 안에 먼저 들여다보라. 거기에 문제의 해결점이 있고 해답이 있다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가 택하여 세운 주의 종이 아니냐? 너를 불러 세운 나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데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하냐? 한번 되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부르신 하나님, 너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언약에 대한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외적인 불가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적인 믿음의 문제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되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너 안에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잠을 못 이루는 것이다. 그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엘리야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특심합니다. 오직 나만 주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내 열심, 나의 생명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신앙, 죄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장 이전에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고 내가 시험에 들면은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언어로 표출됩니다. 마음과 언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때 엘리야의 마음과 언어를 보십시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눈과 귀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주목했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됨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위해 교만해지고 높아진 엘리야의 마음,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과 언어를 보십시오. 본문 10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합니다.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들어서 악한 영들에게 내가 사용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내 마음과 입술의 현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마음을 보고 마음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말씀의 빛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사망으로 이끄는 죄를 드러내서 그것을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자 앞에 다시 세워서 서게 하십니다. 다시금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가기도 했지만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가고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임자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안에 있는 교만, 영적 교만, 불신앙, 그것을 말씀의 빛 앞에 서서 날마다 드러내서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자기가 낮은 자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왕권이나 자기 재물에 집착할 때 그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양을 치고 정말 이스라엘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는 참지 못하는 그런 어린 소년 시절에는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세상에 그 큰 골리앗 장수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안정되고 거의 나라들이 다 정복되고 이제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회개는 했지만은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에게 새 생명이 임하고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반대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교만을 보여주셨을 때 회개하면은 회복의 기회가 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또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은혜죠. 고난이 은혜고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래도 또 말씀하시고 고난을 주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해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시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보라 합니다. 이전에 18장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동일한 경험입니다. 강한 바람이 지나갈 때 아무리 찾아봐도 강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흔들렸을 때 그렇게 흔들리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불이 임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그 하나님, 불을 내리치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십니까?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그 능력이라는 것이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무엇이냐? 그런 후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12절, 13절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에 그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세미한 소리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합니다. 벌써 두 번째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아마 엘리야에게 거듭거듭 어려울 때마다 인생을 통해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에서도요, 이미 9절에서 들었던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이전에도 들렸던 미세한 음성이었는데요. 엘리야가 외부 환경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 찾아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정말 낙심하여 있을 때 세미한 소리였는데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크고 하나님께 목청 크게 외치면서 능력을 구할 때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혈기가 빠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산자가 되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소리가 이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잠잠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 가운데 말씀을 고요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광야 같은 그 사막을 걸어 다니며 사막 같은 곳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다 모든 사람들이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신호가에 들어오지 않는 높은 산에 가서 캠핑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폰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참으로 비로소 강제적으로 쉼을 얻는데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도 아무 세상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곳,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 3, 4세기 교부들은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교제하는 그런 영성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란스러운 세대에 그 사막시대 교부들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이시기도 하고 은혜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이시기도 하신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참 회개가 나옵니다. 참 회개하게 될 때에 비로소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소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명으로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엘리야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너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죄,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를 돌아봐. 1차적으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2차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너는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 돼.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장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 세우는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의 최선은 여기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재물도 없습니다. 주저앉았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 속에 있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바라봐.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야.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의 사명을 이루게 할 것이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못하겠다고 하지만은 내가 사명을 준 한 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 줄 압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회복의 약속은 다 있어요. 모든 열방에 주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한 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육신 연약하다고 여러분 나는 안 돼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힘과 능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연약함,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점점 자기가 커지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믿지 않았던 죄, 자기 자신에 집중했던 죄, 그 죄를 하나님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힘이 빠지고 어려울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나를 집중할 때 나는 시험에 들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 앞에 다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잠잠히 금성의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의 길을 보고 주님 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시옵소서. 내가 저기를 가겠습니다. 주님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다시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